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5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읽었는데요, 그 제목이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그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왕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열심히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에 쓴 시가 이 시편 3편에 있는 시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버리는 거죠. 버리다 못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망을 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문들을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여기 많은 대적, 여기서의 대적은요, 예전에 다윗 편에 섰던 사람도 다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찾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대적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까지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도피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은 자 아니더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 가정이 어려운 것 보니까, 네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것 보니까, 네가 지금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 있는 것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 차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나타나는 일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꼴을 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아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마치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그때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뭘 했느냐? 자, 여러분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뭘 했느냐? 여러분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빼놓고 읽은 것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셀라. 여러분 왜 셀라를 읽지 않고 건너뛰셨습니까?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가로쳐 있으니까 가로쳐 있으면 읽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셀라라고 하는 단어 옆에 가로쳐 있지 않습니까? 가로로 셀라. 근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읽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가로쳐서 여러분 가로쳐서 그렇죠. 가로쳐 있으면 읽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멈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멈춤이에요. 멈춤. 멈추라라는 거예요. 쉬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악보도요. 멈춤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를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 아니더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뭘 했느냐? 셀라 했던 거예요. 셀라. 멈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셀라가 나오면 읽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등을 일으켜요.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읽지 않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셀라는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뭘 했느냐? 셀라 했던 거예요. 멈췄던 거예요. 멈추고 잠시 쉬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때 목사님의 말씀처럼 멈춤,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럼 잠시 쉬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셀라는 멈춤인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고 또 셀라가 나와 있습니다. 셀라는 멈추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쉬고 멈추고 그게 끝이 아니라 셀라 하면서 멈추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는 거. 부르짖으니 뭘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4절의 셀라는 멈춤과 동시에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은 멈추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졌을까?
내가 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가? 멈추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라는 멈춤과 동시에 뭘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돌파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잠시 멈추고, 이거 어떻게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멈추고 기도했던 거예요. 강소천시에 닭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시. 여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닭이 물 한 모금 먹을 때에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닭이 물 한 모금 먹을 때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럽니까? 예, 그런 닭은 없죠. 근데 오늘 이 강소천 씨가 그 닭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이 문구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시라도 한번 쉬고 가셔라. 쉬고 가셔라. 그래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그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잠시 한번 쉬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쉬었던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 가운데 왔던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확신으로 찾아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도망자 입장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는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잤다라는 거예요. 자고 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가 왔던 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도망치면서도 다리를 쭉 뻗고 자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여기에 다윗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큰 위로를. 그리고 이 확신과 위로를 받은 가운데 다윗이 뭘 하기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또 나를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께. 그러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셀라를 했던 거예요. 셀라,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 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고 기도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